특별히 더 덥다 그런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승리 안 하기만 해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 감추고 싶었던 약점,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회복받은 영혼의 노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받은 영혼은,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의 전부와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 그죠? 이게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잖아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의 전부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고민, 바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회복은 되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려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삶에 계속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아, 내가 진짠가? 내 믿음이 진짠가? 내가 회복된 게 맞나? 내가 은혜 받은 게 맞은가? 우리가 늘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메마른 현실 속에서 다시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회복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복받았으니 이제 끝이야,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는 진행 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경험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꿈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장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럼 70년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35년이잖아요. 그의 2배입니다. 2배. 그 기간이면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요 거의 다 죽고, 그의 2세대,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가 주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선지자에게 약속한 대로 딱 70년이 되고 나서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자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죠. 이 바하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그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꿈꾸는 것 같다 고백하죠.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그 역사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같잖아요.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오기로 기다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막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5분, 빨리 가면 15분, 천천히 가면 20분 걸리는데 막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침에 가가지고, 전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이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주일학교 예배가 8시 반에 있었어요. 그거 드리고 11시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남아서 막 모이면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작년부 예배도 제가 다 드렸어요. 교회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그래요. 집에 언제 가냐고. 집에 좀 가라고. 목사님도 퇴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그 소리가 근데 제일 싫었어요. 집에 가라는 소리가. 집에 가라.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철야했어요. 철야. 교회에서 자고 또 보니까 또 수요일 날도 모이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모이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수요일 밤에 또 나왔어요. 보니까 밤에 철회하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 전과자시죠? 전과자. 우리가 그래요. 그 십자가 은혜, 단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첫사랑,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는요,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입에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다 경험자시네.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찬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자 입이 바뀐 거예요. 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일 때는 절망이죠. 비관이죠. 늘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이에요. 그런데 그들 입이 바뀌었어요. 다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끊이질 않고 찬양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 입술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어요.
절망에서 감사의 입술로, 불평에서 감사의 입술로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입의 언어가 바뀌고 이런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결국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표현입니다.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여러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입술이 바뀌어서 혀가 바뀌어서 여러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경험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했던 시인이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던 고백이요 4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방금 전에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꿈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불탔어요.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상황까지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해방은 경험했지만 아직 재건할 일이,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광복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산산이 35년 동안 부서진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메마른 현실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진정한 샬롬과 영광은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다,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 고통과 눈물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해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과 옛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로 내가 회복된 사람이 맞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들을 우리가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성도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단번에 받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연약하다고 그래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눈물이 있다고 그래서 회복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메마른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네게브는요, 평소에는 아주 메마른 광야입니다. 마른 골짜기처럼 물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길이 살아나요. 그리고 말라있던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 남방 네게브 사막에는 시내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메마른 골짜기에 물길을 여시듯이 우리의 메마른 현실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메마른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네게부와 같은 자리가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네게부처럼 메마른 거,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수 있고 예배에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웃는 게 아닌 것, 그런 삶일 수 있죠. 또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면은 울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른 영혼에 다시 은혜의 물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복음의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은요,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저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공사 중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사모님 루스 그레함입니다. 두 분이 늘 다니던 그 집 앞에 공사 중이었대요. 그래서 안내문에 공사 중이라고 붙어 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거기 안내문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에 써 있더래요. 그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 사모님이 그렇게 은혜가 됐나 봐요. 야, 저거다. 그리고
자기 죽으면 묘비에다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공사 중,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묘비에 정말 그렇게 써놨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 갔다 오신 목사님들 그 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그렇게 써 있다고. 저도 이렇게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뭘 써야 될지 가끔 고민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 여러분도 고민되시죠? 안 됩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그 야곱 설교하다가 147세 얘기했더니 목사님 147세까지 사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147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스 그레암 빌리그램 목사 사모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책들 보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빌리그램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혼자서 이 5 아이를 다 키웠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키운 거죠. 고생하면서. 그런데 사모님에게 한 신문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기자가요, 역시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다, 대단하다 그러고 돌아가려는데 사모님이 뒤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가 죽이고 싶어도 공사 중이잖아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는 마시고. 목사님 그랬다고.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자, 3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시작.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70년 만에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러분 양식이에요. 양식. 먹어야 살기 때문에. 물론 성전도 성벽도 재건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도 남은 곡식을 입에 털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씨앗을 들고 메마른 땅에 나아가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립니까? 생명의 법칙을 믿기 때문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라고 하는 죽은 것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심겨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생명의 법칙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초청잔치에 나온다고 해놓고 안 와도 밥만 얻어먹고 안 와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우리 광주 형님이 안 와버렸어요. 초청잔치에 간다 해놓고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초청잔치는 내가 꼭 간다 그래놓고는 안 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안 왔냐면 우리 초청잔치 이틀 전인가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면
그 복숭아밭에 농약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보라고 고민하고 씨앗을 뿌려야죠. 또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가 이 리본데이 새생명 축제 딱 끝나고 2주 정도 지나면 교회 여름 행사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돼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야,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이들은 변화돼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다 귀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가도요,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주일학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주일학교의 그 기억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기억 때문에, 또 수련회 갔던 그 기억 때문에 다 돌아와요.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다녔었다.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다. 그때 막 간식 먹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휴가랑 겹치잖아요, 우리 여름 행사들이. 제가 보니까 중고등부는 좀 덜하는데 유초등부랑은요, 영화 유치부도 그렇고 막 평상시보다 돌아버려요. 부모님들 애를 데리고 다 놀러 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 꼭 성경학교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손주들 다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언제 이 아이들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5절 6절 말씀에 기쁨으로 라고 말하죠. 기쁨으로. 또 6절에 보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기쁨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러 단어 중에서 그냥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환호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함성, 기쁨의 함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와, 내가 뿌린 것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결실이 많은지 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월드컵 금요일에 한국하고 체코하고 경기가 있었죠. 근데 첫 번째 골을 누가 넣었습니다? 누가 넣었습니까? 누가 넣었어요? 첫 번째 골, 우리나라에서 예, 황인범이 넣었죠. 이렇게 TV 안 본 것처럼 다 그러고 계십니까? 꼭 저만 TV 보는 것 같아. 전 TV도 없습니다. 꼭 제가 TV 본 것 같아요. 저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역전골은 누가 넣었습니까? 오영규가 넣었잖아요. 맞습니까, 오영규? 역전골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반응이 없네. 와, 해야 되잖아요. 와, 월드컵 4강 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도 보니까 그래요. 월드컵 그 4강 갈 때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다가 그 축구 보여주던데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하고 막 그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사람들 안 와버릴까 봐서 다 축구 본다고 결혼식 하는 그 순간에 그 스크린 크잖아요, 보통 그 예식장 보니까. 저거 보면 거기 결혼식 하다가 골 들어가니까 막 신랑 신부하고 다 같이 하객들하고 다 와, 뭐 저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결혼식 하다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 정도의 기쁨의 함성이에요. 와, 하나님 그렇게 거두게 해주세요. 눈물로 뿌리면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거두게 해주시면 함성으로, 기쁜 함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전 선교지에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2001년인가요? 그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데 아주 산골 시골이에요. 차를 17시간인가 16시간 타요. 밤새서 아저씨 2명이서 운전을 해요.
차는 쉬지 않고 가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운전하면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산골에 갔는데 이미 거기에 복음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걸 거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돼 20년 넘게 네팔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단체에서 돌아와라, 20년 동안 열매가 없다니, 그러면서 질타하면서요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돌아갑니다. 열매도 없는데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그 단체에서 젊은 사역자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네팔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해봐라. 그리고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몇 주가 지나서 새로 부임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었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이렇게 왔어요.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씨앗의 열매가 그 후에, 선교사님 돌아간 후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때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때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씨앗을 뿌리고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6절에 보니 그렇게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곡식단은 어떤 곡식단입니까? 네, 맞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그 씨앗의 열매다, 그 말이죠. 그 곡식단을 주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